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말하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되고 또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선택의 순간에도 눈앞에 지금 당장 보여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인과 원리에 따라서도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린 것, 그것은 자신의 계획이 철저했고 자신이 또 빈틈없이 실행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일과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세력, 그냥 놔두면 저절로 움직여가는 인과 원리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움직입니다. 느헤미야가 그토록 듣기를 원했던 말이 아닥사스다 왕의 입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4절에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토록 듣기를 원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4개월 동안 준비하며 기다렸던 결과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대답,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하기 전에 이 왕의 마음을 먼저 헤아립니다. 역시 신하로서 자질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왕이여, 내 요구사항을 들어달라는 이것이 왕이 기뻐하시면, 왕이 허락하시면 왕에게 그 주도권을 넘기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 대한 배려와 지혜로움이 담긴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이렇게 보면 아니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다는 이 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라는 고백과 연결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던진 말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서 1장 11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아닥사스다 왕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들 왕 앞에서 제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떠올려 본다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이라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 드디어 제가 기도한 대로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라는 고백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느헤미야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신중함을 기하는 슬기로운 사람이었고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를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는 말 대신에 유다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사소한 겁니다. 그냥 내 고향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국을 건설했던 왕들이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이 반역입니다. 반란입니다. 반란이라는 말, 반역이 일어났다는 말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 포로로 2차 귀환한 뒤에 에스라를 유시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자들이 모함을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왕에게 반란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말로 모함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 건설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아닥사스다 왕의 머릿속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자연히 반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에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창시절이든 또 우리 남자들은 군대 생활에서 자신을 몹시 괴롭혔던 사람, 아니면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TV에서 나오던 누군가의 입에서 불쑥 튀어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면 또 이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불쾌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자신이 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건축이라는 것은 이 느헤미야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만 우리가 2월 23일 날 영상 예배를 결정하고 또 이제 부활절을 계기로 예배가 재개되었는데 한 6개월이 지났더라고요. 한 6개월이 지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안 쓰고 있으면 좀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면 뭔가 우리 주님께 죄송하다 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입니다. 마스크를 왜 쓰느냐? 일단은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스크를 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재건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구했습니다. 왕에게 요구를 했는데 이 느헤미야의 요구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대답하려고 하는 그때에 6절을 보시면 시작하는 말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왕후가 왕 곁에 앉았더라. 이 말을 왜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요구를 들어주느냐 거절하느냐 그 중요한 시점에 왕후가 왕의 옆에 앉아 있었더라. 이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순간과 걸맞지 않는 표현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내가 입 옆에 있고 없고 이 왕에게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왕이 국사를 논할 때는 일반적으로 왕후는 내전에 있습니다. 지금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적인 식사 자리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왕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왕후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굳이 왕후의 동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왕후가 함께 있는 것이 느헤미야의 이 요구에 왕이 긍정적으로 대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내나 아니면 연애할 때 여자친구가 옆에 있으면 괜히 뭔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남자다움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마도 아닥사스다 왕도 이 왕후가 보는 앞에서 느헤미야의 요구를 들어주는 배포가 있는 이 통큰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세민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아닥사스다 왕의 식사의 시중을 들게 하고 또 그 자리에 왕후가 함께 자리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선한 손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이 대과제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옆에 아내를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 돌아올 건지,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돌아올 건지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이 말만 들어봐도 느헤미야를 향한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보내는 주겠지만 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허락하고는 있지만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신에게 돌아오라라는 그 암묵적인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구려.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 억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왕이 기쁨으로 허락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느헤미야가 용기를 내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고 자신이 지금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는 이 과정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 4개월 동안 다 생각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자신이 계획했던 말을 왕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요구사항을 받아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자신 있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왕에게 아뢰입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물론 왕이 네가 언제 출발하고 언제 돌아올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기한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내가 느헤미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대화의 주도권이 느헤미야에게로 넘어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느헤미야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기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신이 기한을 정하고 자신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600km입니다. 걸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게 40일은 더 걸립니다. 여유롭게 간다면,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간다면 한 2달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그 나라들이 속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사람들, 이 속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총독들이었는데 그 총독들은 누구냐? 자신들이 지배했던 그 나라의 귀족이나 왕족 중에서 한 명을 세워서 자신들이 지배했던 그 나라들을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들은 일정 부분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재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독립된 나라처럼 자기가 다스리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실에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자신의 나라에 이게 이익이 될지 덕이 될지 따지지를 말고 그대로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왕이 이 나라들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이 왕의 조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를 요구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가졌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왕이 허락하신 정당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경에는, 자신의 백그라운드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요구했고 대화의 주도권을 가진 느헤미야가 이어서 또 들보로 쓸 튼튼한 제목을 요구합니다. 들보로 쓸 튼튼한 제목을 요구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8절에 보시면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필요한 제목들을 달라는 겁니다. 영문의 문, 성곽, 내가 들어갈 집, 이거 건축하는데 필요한 제목들, 물품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그건 참 인간적인 거고 그건 계산적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준비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들어주실 것이다. 헛헛 들으면 정말 믿음이 있는 말로 들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건 틀린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계획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열정만 앞세우면 실패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노하우, 이 경험, 아니면 내가 인맥을 동원하고 내가 가진 자원을 동원하면 이것쯤은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그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선택의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가고 있습니까? 계획도 중요합니다. 신속한 실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에 자그마치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획했고 계획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한 가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왕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자신의 계획이 빈틈이 없었고 그 일을 수행하는 자신의 방법이 탁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는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지 그 차이점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요구를 허락해 준 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사건이 있기는 합니다. 주전 440년경에 사마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의 군대가 그 반란을 제압은 했지만 여전히 이 팔레스틴 지역에 이 반란의 불씨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느헤미야와 같은 충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 유다라는 나라가 나라로서의 기강을 확립하면 이 팔레스틴에 있는 그 지역들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왕의 최측근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간파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된 것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감사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역할을 감당하기는 했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환경의 그 일에 앞서 있는 사람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모든 요구 조건을 들어주게 한 데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구절은 내 위에 있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자신의 위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의 면담은 느헤미야의 기대를 넘어서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드디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국하게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원한 것은 군대를 통해서 나를 호위해달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유다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저 속주를 통과할 때에 편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만 내려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군대를 붙여주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군대를 붙여주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생각을 넘어서는 결과입니다. 정치적인 혼란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던 그 팔레스틴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닥사스다 왕은 확실하게 느헤미야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의 호의가 없었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느헤미야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 일행과 동행했던 군대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말씀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완전하게 기선제압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가장 큰 방해물, 적대 세력이 바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한 방 먹였습니다. 이 산발락은 사마리아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었고, 도비아는 소개된 대로 종되었던 자였는데 이 산발락의 오른손처럼 행동하는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 이건 느헤미야를 가리킵니다.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볼 때에 이 유다 지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도 왕의 총애를 받았던 자였습니다. 큰 고난을 위임받아서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 눈에는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등장하자 산발락과 도비아는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심히 근심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2차 포로기환까지 했지만 이 나라로서의 기강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라로서의 힘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건건 산발락에 의해서 간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로서의 규모를 면면을 갖추게 되면 자신의 영향력은 사라질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유다 지역에 심어놓았던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하고 또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로 상징되는 사탄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나라가 축소가 되고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적대하는 세력이 있고 조롱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의지를 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면, 마음을 모으려고 하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어지게 만듭니다. 서로 불신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 이제 영적으로 좀 회복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있어서 뭔가 좀 다르게 변화를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에 꼭 뭔가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뭔가 못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그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훈련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특별히 제자 훈련이나 새 생명 훈련을 받으려고 할 때에 꼭 훈련생들 가운데 한두 명은 이런 장애물을 만납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있든지,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든지,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든지 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고난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구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떠오른 구절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준비하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아닥사스다 왕의 군대가 호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의 군대가 호위하듯이 주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에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막을 수도 방해할 수도 저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고,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않는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않는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전 인생 여정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인생 여정의 순간순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